명절에 구역들이 다 나와서 찬송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많이 나오셔서 찬양하는 것 보면 참 구역 열심이고 구역이 참 하나로 잘 되고 있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맨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조홍석 집사님이 서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조홍석 집사님은 과거에 조금 호리호리했거든요. 지금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온몸에 그냥 알통하고 막 우락부락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속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적인 훈련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일꾼, 하나님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90년대에 가덕도에 한 교회에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바로 옆에 가덕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다리가 없어서 배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배 타고 오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트로트 노래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트로트 노래, 유명한, 그 당시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로트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배가 올 때 갈 때마다 항상 트로트 노래를 틀어놓거든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따라하고 흥얼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바로 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음악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찬양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이다. 만일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면 요즘 자기 입에 자주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외롭다면 외로움을 노래할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다. 자기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곧바로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목사님은 트로트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 음악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에 노래를 바꾸면 그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도 바뀐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술의 노래를 바꾸면 그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도 바뀐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부르는 노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신자가 부르는 노래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거는 일부러 스크린에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직접 성경책에 밑줄 쫙 끄시라고.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기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가 주목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찬양, 소위 찬송에 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찬송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이 총 150권 가운데 13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47편을 살피게 되겠는데, 자, 이 47편은 언제, 어느 때 기록되었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성경 학자 가운데 구약에 관련해서 가장 인정받고 권위 있는 주석학자가 카일과 델리치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시편 47편의 배경을 아마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일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올랐을 때 크게 한번 위기가 닥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은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유다를, 남유다를 저 이방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남유다를 온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토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내용이 노래하는 소위 찬양대를 불러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장터로 나가는데 군대를 앞세워 나가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맨 앞세워서 전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전장터에서 적과 싸우는 어떤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로 봐서는 도무지 합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남유다가 이 적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시는지, 이 연합 세 나라가 소위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거의 자기들끼리 자멸할 즈음 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고 마지막 정리하게 하시면서 승리를 이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위 남유다 입장에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그야말로 기막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선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마치 누워서 떡 먹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본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입술에서 우리로 표현한다면 할렐루야 터진 그 노래, 그 찬양 터질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래서 오늘 시편 47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7편은 총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만드셨고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찬송거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47장
47편 1절에 보니까 주요 명령형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자 47절에 1절에 보시면 손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1장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요아스와 관련하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한마디로 이 요아스는 조선시대 때 중종 반정처럼 요아스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를 치면서, 이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장본인이고 남유다를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시키게 만드는 그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를 멸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나라답게 세운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할 때 온 백성들이 얼마나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그때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은 요아스를 위한 박수이기도 하지만 진짜 박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박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요아스고 진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진짜 왕은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박수치고 찬양한 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죽던 그 해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시야가 영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영적으로 어수선하고, 왕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앞이 캄캄하고, 또 나라 바깥에 보면 주변 나라들이 강력해서 언제 남유다를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위기고 얼마나 위험한지요,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왕자는 비어있고 나라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심지어 주위 나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바로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깨달았던 사실은, 야, 우리가 진짜 문제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이 남유다를 지키시고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 염려는 달아나고 걱정은 물러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진짜 걱정해서 난리법석인 것 같아도,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7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과 이 감격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과 7절인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5절부터 7절은요 그 분위기를 점점
고조시켜 갑니다. 고조시켜 가요. 마치 오늘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오르시는 모습을 생중계하는데 환호성과 나팔을 불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6절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6절에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성준이가 결혼한 지 뭐 2달 됐나요? 2달 정도 됐네. 이제 새댁한테 황주은이잖아, 그죠? 주영 맞지요? 주영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수백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들어도 좋고 또 듣고 싶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지나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바꾸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할 때도 감사할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들 때도 찬송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자민 쉬몰크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분은 헝가리 목사님이신데 언젠가 하루는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사택과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다 불이 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배당과 사택이 불이 다 불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겠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집에 도착해서 두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예컨대 지원아, 신원아. 근데 두 아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순간 섬뜩함이 마치 등골이 오싹하면서 순간 뭔가 불길한 느낌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아들 둘이가 대답이 없어서 섬뜩해서 쫓아가서 잿더미가 된 그곳을 이리저리 휘집어 보니까 바로 그 잿더미에서 두 형제가 서로 껴안고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목사님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렇게 눈물을 쏟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중에 시로 바뀌었고 그 시는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슈몰크 목사님이 이 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감사하든지 불행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그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완전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요 시편입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대목에 이르러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이릅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로 9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만국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9절에 중간에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방패는 세상의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왕이나 우리로 치면 뭐 대통령 정도 되겠지.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상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알고 지난 모든 것들을 아는데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고, 저 집안은 시간이 갈수록 복되고 형통하고, 야, 나 진짜 억울하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환한 얼굴로 돌아가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얼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보면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교회 안 갈란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얼굴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뭐 로또 1등 맞았어? 예, 1등 맞다마다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신명숙 집사님 집 어딘 줄 알지요? 알지요? 모르신 분은 할 수 없고, 그 양정체육공원으로 가다 보면 2층 집이 우리 신명숙 집사님인데, 집사님 집인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번씩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제가 밤에 저녁에 와서 책 보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가 많다 보니까 신명숙 집사님 집에 불 켜 있는 데 종종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나갈 때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지나가면서 집사님,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집사님 이사하셨지, 천국으로 이사하셨지, 더 좋은 집으로 가셨지. 그러니까 처음에 지나갈 때 마음이 좀 쓸쓸했는데 다음날 지나갈 때는요, 그 생각하니까요, 그 집 앞에 지나갈 때 저도 모르게 찬송이 터졌어요. 야, 집사님 좋겠네, 집사님 좋겠네. 처음에는 마음이 좀 짠했어요.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집이 그냥 썰렁하고 그냥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야,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진짜 좋은 천국집에 거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계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혹시 미스터 트롯입니까? 팬텀 싱어십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어떤 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측정될 뿐만 아니라 내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요,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을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